한 주 만에 뵙게 돼서 또 반갑습니다. 우리 새생명교회가 이제 지금까지 오는 말씀의 핵심이 요한복음 1장, 창세기 1장, 요한일서 1장, 그리고 그 에베소서, 히브리서, 계시록 이렇게 전체가 되어지는 원리죠. 진리고 이제 이 자체를 하나로 딱 꿰뚫어서 보면 우리들의 근본이 하나님 안에 있었던 우리들 각자고, 또 지금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늘과 땅이 통일된 안에서의 실제적인 삶의 이제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이제 그러한 삶을 이제 전반적으로 보여주셨죠. 그래서 우리 새생명교회는 이러한 어떤 걸 하나, 이런 물질 하나 만들어내더라도 원리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 원리, 도리, 법리가 다 있고, 우리들 내면 안에 적용되어지는 면은 나리, 아리, 주리, 오리로 해서 일체가 그 안에서 되어진 것을 발견하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맞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그러한 하나하나 밝혀낼 수 있을 때 이제 안 믿는 자나 또 초보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말씀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주시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보는 내용은 하나님의 뜻과 또 빛과 어둠의 자녀들 주제는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제 요한복음 1장에서 잘 밝혀봐야 되겠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해서 태초에 창조 이전에 하늘에 이루어져 있는 실제를 나타내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존재다. 그 존재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는 면에서 말씀을 어디서 어떤 말씀을 봐야 되냐 하는 면을 봐야 되죠.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8절에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해서 그 말씀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 안에 계셨던 그 독생자가 나타내신 말씀이기도 하고, 그 자체가 말씀이기도 하고 나타낸 것도 말씀인 이제 그러한 면에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뭔가 이루어질 것 같잖아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밝혀낸 거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해서 그 안에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다.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로 가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면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런 면에서 하늘과 땅이라는 개념도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하늘 땅하고 이제 말씀을 들어서 특별 계시를 받아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그러한 증거를 받아서 안에서 되어진 자들은 하늘 땅, 그러면 일반적인 저런 하늘 땅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창세 전에 있던 것이 창세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다시 아버지 안에 있던 것이 아들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던 것이 예수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들 각자 안에서 보면 창세전에 있던 나가 오늘의 창세 후에 있는 나 안에서 이루어지는 실제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제 그런 면에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해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이 뭘까요? 말씀 아니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은 태초 아니기도 하고, 안 머리이기도 한. 그래서 베레시트를 이제 태초라는 의미, 태초라는 히브리어인데 베레시트 하면은 빼라는 전치사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면 네시트 그러면 머리라는 뜻이고, 그러면 머리, 로시가 머리죠. 그 시트는 이루어진다는 거고, 그러면 머리 안에 있는 머릿속에 안에 있던 그 자체가 예 올바른 뜻이라는 말씀이에요. 베레시트가. 그러면 베레시트 안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 그런가 하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실제적인 면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해서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다. 생명과 말씀이 하나로 되어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속에서 그 안에서 선포가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은 나와요. 그런데 창세기 1절에서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러면 여기 창세기에서는 그냥 빛이 있으라 선포했는데 있게 되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어찌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할까요? 빛은 비추면 이렇게 밝아지게 돼 있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어둠이라는 실존이 뭐냐 하는 면을 밝히 봐야 되겠고, 빛이라는 실존은 뭔가 하는 면에서 우리가 굉장히 깊이 봐야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 안에 되어지는 이제 요한복음 9장 1장 9절에서 보면 참빛, 곧 하나님께서 나온 그 빛이 세상에 왔는데 빛이 어둠에 비치는데 영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빛이 비쳤는데 어둠에 있는 자녀들이 그 빛을 영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는 면에서 믿고 영접할 수 있는 것도 은혜죠. 내가 믿으려고 막 해도 안 믿어지고 그 안에서 영접하려고 해도 영접이 안 되는데 어떻게 믿어지고 어떻게 영접이 되냐, 굉장히 초보적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영접하고 믿는다는 것이 그냥 내가 믿어 해서 믿어지나요? 내가 영접했어 하고 영접해도 되나요? 그것은 진리로 밝혀질 때, 바로 우리들이 이 땅에 나온 것은 부모님이 계셔서 나온 것이다. 남자와 여자, 정자와 난자가 합해져서 이 땅에 나온 것이다. 이거 불변하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진리라고 하는 것도 그러한, 우리가 이 땅에 나온 것은 어떤 증거를 들어서 이 땅에 나오게 됐고 우리가 창세전에 있었다는 증거가 어디냐 하고 이제 밝혀봐야 되겠죠. 그 자체가 에베소서 1장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3절에서 보면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4절이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해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미 성경에서 증거가 다 되고 있죠. 우리를, 그 기쁘신 뜻이에요. 하나님 자체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 되게 했다고 하는 것이 창세전에 이미 예정 섭리 속에 우리 그 안에 있었다는 말씀이고, 구약에서 잠언 8장에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22절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그러면 아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는 속에 함께 있었던 거죠.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그 자체를 분명히 예수님 자체인데,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본이고 우리들의 표대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 안에 함께 있었던 나를 예수님인 나로 바꿔봐야죠. 나가 그 안에 있었던, 그래서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있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해서 여기는 창조 이전에 있었다는 표현이죠. 26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앞에서는 땅이었는데 여기는 하늘이죠. 그러면 하늘을 짓기 전에, 해면에 두르기 전에, 궁창으로 그 해면을 두르기 전에 그 안에 있었다고 하는 그 말씀이 또 나오고 있고,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하고 나오죠. 그러면 앞에서 땅도 들도 진토도 어떤 하늘도 궁창도 짓기 이전에 있었던 우리들 각자가 창조하기 전에 창조자가 되어서 그 곁에 있었다고 하는 증거가 이제 쭉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그 사람이 거쳐야 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그래서 그 창조자가 되어 어린, 거기는 이제 그 뒤에 번역으로 보면은 어린 그 창조자가
양육받는 아이로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원문으로 보면 숙련공, 건축가, 장인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완숙한 아이, 완전한 아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온전한 그 아이가 안에서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인자들을 기뻐하고 사람들을 즐거워하는 이제 그러한 면에서 항상 기쁨과 즐거움이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져 있는 자체인데 우리가 이 땅에 오면서 다 잊어버린 거죠. 잊어버려서 소멸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는 그 자체를 발견하는 거죠. 그 안에서 창조자가 되어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우리들의 모습, 그리고 그 안에 말씀으로 있었던 우리들의 근본 그런가 하면 생명으로 있었던 우리들의 존재, 태초 자체에 함께 있었던 자체, 이 자체를 우리가 이제 발견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쭉 보게 되면 그 32절에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항상 말씀의 문, 말씀이 나오고 있는 그 곁에서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그리워하면서 그 말씀과 함께 하나 되는 그러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죠.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무릇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해서 딱 나누어지죠. 빛과 어둠이. 그런가 하면 여기서 나를 얻는 자가 뭐냐면 원어적인 면으로 얻는다는 개념이 뭐냐 하면요. 마찬데 찾다, 얻다, 이루다, 이르다, 발견하다, 찾아내다예요. 나를 찾고 나를 만나고 나를 이루고 나를 이루는 건데 그 나가 어떤 나냐는 거죠. 이 세상에서 죽어버리고 없는 나가 아니라, 죽으면 없는 나가 아니라 이 나를 나되게 한 진리이며 진리를 진리되게 한 생명이며 생명을 생명되게 한 하나님 자체와 하나인 나죠. 그 나를 찾는 거고 나를 발견하는 거고 나를 이루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생명을 얻고, 생명은 뭐죠? 하인데 살아있는, 생존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볼 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살았다고 막 하는데 그들이 죽은 자로 보였거든요. 왜? 죽으면 없어지는 거 가지고 계속 논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산 자는 영생의 실체가 안에 있는 자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자체와 함께 있어서 쭉 내려왔던, 이제 내가 오르고 내리고 내리고 오르가 자유자재한 그 살아있는 생명체가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표현이고,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잃는다는 표현은 하타예요. 죄라는 개념인데 이제 헬라에서는 그걸 하마르티아로 했더라고요. 근데 하타, 빗나가다, 잘못 행하다, 죄를 짓다, 상실하다, 자신의 길을 잃어버린 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자신의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는 그러한 온전한 말씀의 도가 안에 있는데 그 나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개념이 도덕 윤리적인 죄를 적용해서 이건 죄다 할 수 있죠, 현실에서. 그런가 하면은 율법을 거기다 적용해서 죄라 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를 잃는 자, 여기 잠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근본의 나의 나된 나를 발견하지 못하면 자기의 영혼이 계속 흩어지고 망가지고 결국은 죽음에 이른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해서 딱 나누어지죠. 우리 새생명교회에서 피조와 자조를 나누고 여기서 딱 나누어져야 된다. 죽으면 있는 네가 있느냐, 죽으면 다 분토화되는 너냐 하는 면에서 죽음은 없는 것을 피조라 했고, 죽어도 있는 그 자체를 자조라 하면서 자조와 자조를 분별하고, 그러면 자조의 피조, 자조 안에서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보아지고 느껴지고 하는 것도 피조다. 이거는 자조의 피조인데 이것을 잊게 한 자조, 근본으로 올라가서 자조의 알을 알고, 그러면 그 자조가 스스로 있고 스스로 존재하는 자인데 나온 아들이 있고 낙태한 아버지가 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아들과 아버지는
나왔기 때문에, 아들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된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이미 나와진 것에서 생명을 들여버리면 그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로 나누기 전에 하나님 자체였던 그 자체를 나나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나를 나되게 한 나 하나님의 실존을 그 안에서 발견하면 그 모든 것은 창조도 부활도 증거도 자증도 일체가 그 자체를 있게 하기, 알게 하기 위한, 발견하기 위한 모든 목적이었구나 하는 면으로 알게 되죠. 그 자체가 이제 시편에서 보면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해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선포가 그냥 궁창에 이루어지는데 왜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안 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것을 나타낸다고 하셨을까요? 하늘에서 이미 하나님이 거하신 그 온전함에서 선포가 됐으면 그리스도 중간에 이제 그 궁창을 두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나누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둘째 날에 그러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 궁창 위의 진리와 궁창 아래 진리, 궁창을 그리스도로 봤을 때 궁창이 중보가 되죠, 여기서. 그래서 그 안에서 나와지는 그 원어적인 표현은 뭐냐면 라키아인데 두들겨 펴다. 그래서 넓게 펴진 것, 확장된 것, 펼쳐진 것, 넓디 넓은 공간, 광활한 공간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하늘의 온전함 속에서 딱 우리들의 정신이 딱 깨어서 보니까 그냥 넓고 넓은 자체가 안에서 딱 열어져야 되는데 좁디 좁은 자기 심령 땅으로 가버리면 정말 거기는 뭐라 헤아릴 수 없이 올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데 그것이 다 옳다고 거기서 보잖아요. 그리스도의 궁창은 땅 펴서 넓히는데 그 말씀이 이제 그 다니엘서나 에스겔에서 표현되고 있는 말씀이 굉장히 깊게 이렇게 와져요. 궁창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 하고 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비추리라 해서 궁창의 개념이에요. 궁창이 그러면 그 안에서 넓고 넓은 모든 것을 하늘과 땅이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의 협소하고 그냥 작은 거에 집착하고 하는 그러한 편협적이고 단편적인 무지한 이러한 것들을 다 놓고 근본 하나님 자체의 마음이기도 하고 정신이기도 하고 하나님 뜻이기도 한 그 자체로 우리가 펼쳐진다는 거죠. 이제 그러한 속에서 안에서 모든 것이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지시가 된다. 날은 날에게 날에게 밤은 밤에게 해서 빛은 빛에게 어둠은 어둠에게인데 빛이 어둠에 비치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 있는 그 안에 빛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처음부터 말씀의 은혜를 받은 것은 여러분들 외면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 안에 계신 그 진리, 그 생명, 그 하나님 자체에게 나는 항상 말씀을 하고 있고 그와 함께하고 있다 하신 말씀이 굉장히 큰 말씀이시더라고요. 지금 말씀 생각해보면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러한 모든 말씀들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죠.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듣고 보고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 확증이잖아요. 그 확증된 것이 우리 안에서 자체 자증이 돼서 온전한 일체가 하나인 자체 제자증이 되어서 나타난 것이 신의 성품이다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요한일서 1장에서 쭉 5절까지 보면은 성부 성자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우리가 아들과 사귐이 있는데 그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온전한 성령의 임함 속에서 함께 한 자체가 되는 성부 성자 성령이 임마누엘 되니까 성부 성자 성령과 거듭난 내가 사위일체가 되는 이제 그러한 속에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된다고 하는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오늘은 이러한 초보적인 면에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열어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건 이 모든 것이 다 열어져서 펼쳐진다는 거죠. 감추어지고 막혀졌던 모든 담들이 열려졌다. 그러면 문이 열렸다는 표현을 하셔서 하늘 문이 열리고 하시는 말씀도 하시고
또 하늘문을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도 하시고 많은 연다는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나는 양의 문이라 해서 그러한 면에서 우리들의 내 정신, 내 마음, 내 성품의 문을 활짝 열고 내 생명 안에 있는 것도 활짝 열어서 근본 하나님 자체 생명이 내 안에 온전히 들어와서 신랑과 신부가 한 몸 돼서 한 아들을 낳는 독생의 아들을 낳는 그것이 태초의 말씀이 되신 이 자체의 선언 선포죠. 이러한 속에서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도 나중에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그 말씀 속에 1절은 구약이고 2절은 신약이고 3절은 영약이다. 그리고 5절에서는 생약.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고 하는 생명으로 난 자들이 아들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있으면 아버지가 분명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를 공경하고 아버지를 공경할 때 아버지가 그 안에 계신 온전한 사랑의 영이 내 안에 함께 할 때 그 안에서 무한 사랑이 나오고 영광의 찬송이 그냥 안에서 나타나지는 그러한 삶의 인재가 우리에게 다 허락됐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임한 새로운 21세기 신문화로 이르러가는 생명의 말씀이기도 하고 성경 원전, 성서 법전을 다 열어서 우리가 정말 맑고 환한 환박도라가 돼서 신통일 한국, 신평화세계를 이루어가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평화세계, 그런가 하면 새로움은 신이라는 말씀이 새로움도 있고 또 하나님도 있고 그 안에 모든 그 안에 다 갖고 있는 정신의 신인 예수도 있고 하는 신이 신으로 모든 것이 다 통일된 안에서 평화세계는 이미 우리 하늘에 있을 때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 이루어져 있던 세계를 이제 새롭게 또 열어가는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우리들의 정말 멋스럽고 아름다운 생명주체, 성령정체, 영생실체의 우리들을 보면서 정말 오늘 귀하게 오늘을 허락하셔서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